부활의 날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좀 인사하겠습니다. 1930년대 영국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고 부활을 반박할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모리슨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인데요.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3페이지를 한번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빈 무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모두 3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용감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주일의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었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저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지름이 120에서 180cm 정도의 크고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이 두 팔을 벌려서 한아름이 되는 크고 아주 무거웠던 그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악산에서 흔들 바위 밀어보셨습니까? 밀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그렇죠? 그러나 밀어도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크고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이런 돌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하는데 저쪽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을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급히 무언가를 챙겨서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을 합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말은 늘 빠른데 몸은 좀 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사람이 무덤을 관찰하고 기록한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잘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가 올 때까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무덤 밖에서 기다리면서 열린 문을 통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몸이 불쑥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두 사람이 무덤 안에서 보고 관찰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무덤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다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가 올 때까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 밖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서요 5절에 보았으나 하는 말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5절에 보았으나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모두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모두가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다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를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답게 몸이 먼저 불쑥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무덤 안을 찬찬히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니라는 말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은 떼오레오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이치를 따져가며 보다, 유심히 살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과는 다르게 무언가의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수건을 이치를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유심히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베드로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의 모양이었습니다. 형태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몸을 둘러쌌던 세마포의 모양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의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7절 후반절에 보겠습니다. 7절 후반절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찾았습니까? 네, 여기 줄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이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처음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이 헝클어져 있거나 네모 반듯하게 개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처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님의 시체를 둘러싸고 있던 처음 모양,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정리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와서 빌라도에게서 그 시체를 찾아와서 자신의 동굴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시체에서 나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몸을 얹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에서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수건으로 머리를 둘러쌌습니다. 그 안에 향품을 넣고 수건으로 머리를 둘러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한 장 전에 1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가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채로 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건도 가운데가 비어있는 채로 머리의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와 수건을 통해서 그대로 통과를 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장을 그 이후로 우리가 20장을 살펴보았는데요. 20장을 계속 꼼꼼히 21장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그 방을 찾아가실 때에 문을 잠겨있는 문을 그대로 통과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대로 잠겨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셨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통과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누군가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소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만 죽은 줄을 알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중에 예수님의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펴면서 몸이 소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이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펴면서 기절했던 몸이 소생을 했다면 세마포와 수건의 위치와 모양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기절했다가 소생을 했다면 세마포와 수건이 현장에 없거나 아니면 헝클어진 형태로 이곳저곳에 널려 있어야 이야기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수건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체를 훔쳐가면서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와 수건을 그냥 놔두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만일에 세마포와 수건을 놓고 갔더라도 세마포와 수건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본 것은 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세마포와 머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수건을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베드로가 유심히 보았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무덤 안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 요한이 이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도요 보고라는 말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이게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에이돈이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무덤 안에서 같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세마포의 모양과 그리고 수건의 모양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바로 그 사실을 요한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절했던 몸이 소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절했던 몸이 소생하거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통과해서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요한도 베드로처럼 깨달았던 것입니다. 8절이 그런 말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같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그 무덤 안에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이야기를 서로가 주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들은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믿음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적어도 4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재판의 의장은 안나스였고 배심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의 의장은 가야바였고 배심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앞에서의 재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재판에 참여했던 안나스와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는 모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모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 군중들도 여전히 살벌한 관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도 아직 핍기가 가시지 않은 시퍼런 창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살벌한 광기가 남아있고 아직도 핏기가 가시지 않은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주보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사도행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다가 그만 잡혔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되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에는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0절 주보안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29절,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하면 신문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정말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살벌한 광기가 가시지 않은 예루살렘의 한 무판에서 예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고, 이들을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와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던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 군중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고문을 당하며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찰스 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생긴 이후에 부활신앙이 생겼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요, 시국으로 보안 지역입니다. 단기 선교사로 떠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시국으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6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한결같이 내어놓는 기도 제목이 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매가 이렇게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출발하기 얼마 전에 전주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자매가 부모님을 찾아간 날 아버지가 급성 식중독에 걸려서 고열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식으로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다음날 자매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몸이 아프니까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잘하고 지난 1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모님과 함께 부산 여행을 와서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자매와 부모님과 함께 잠시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자매 어머님께서 자꾸 이렇게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잠시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이후로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어머니는요, 지난주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오신 거예요. 태어나서 62년 만에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꾸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뭐 했습니까?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연락을 해보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다니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매는 제가 사역하던 지난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단기 선교사로 시국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